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로 3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대적한지라. 네. 많은 이적과 기사를 펼치신 예수님은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첫사람, 첫 번째 살림 사람. 누굴까? 네. 저 첫사람, 예수님께서 살리신 첫사람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관에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관 밖으로 걸어 나왔던 이걸 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한 사람, 나사로. 죽은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를 이렇게 불러냈잖아요. 그랬더니 또 칭칭 감고 또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셔서 걸어 나오게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또 한 명, 지금 이 전 말씀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달리다굼 많이 들어봤잖아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예요. 이번에는 죽었던 사람.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마가복음 5장에서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서 좀 쉬셨는지 또 예수님은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서 또 가르치시며 권능을 행하시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본 고향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을까? 도대체 저런 지혜를 어떻게 얻었기에 놀라운 기적까지도 일으키는가? 대단하다. 훌륭한 고향 사람이구나. 뭐 이래가지고 프랭카드라도 걸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환영하고 환대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반응.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따라다니는 저 똘마니들은 어부며 뭐 세리며 이자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가? 도대체 저 사람들 배경이 뭔데? 지금 저 형제들, 부모들 우리 주위에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이든 권능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기적 같은 또 지혜의 말씀을 들었지만 소문도 들었는데 저들을 내가 안다. 저의 부모들도 알고 제 잘한 것도 내가 안다. 이렇게 배척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다음 절을 함께 볼까요? 마가복음 6장 5절로 6절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어디서나 존경받는 예언자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당하는 법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몇몇 병자들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 다른 기적들을 행하실 수 없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참 이런 선입견이 무서운 게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 정말 그런가? 정말 예수님이 뭐 위축이 되어서 더 이상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신 걸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흘러오는 복과 은혜가 막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막은 거예요. 이렇게 펼치고 많은 것들을 행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단순히 목수의 아들로만 인식하며 그의 신적 권능이나 전하는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고향 사람들, 이런 선입견으로 인하여 그들은 받을 복도 못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막는 것이죠. 이 장면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선지자나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과 배척을 당한 그런 예로 자주 인용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고향에서는, 집에서는 나 인정 안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랬던 얘기예요. 익숙함과 선입견에 갇혀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럴 때 정말 신앙의 열린 태도와 말씀의 그 수용함, 이런 것들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전체는 예수님의 고향 방문, 또 제자 파송, 또 오병이어의 기적 등 다양한 사역을 다루고 있으며 신앙 공동체 내에서의 그 믿음과 불신, 배척과 수용의 대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입견은 무엇일까? 우리가 남아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흘러오는 복이나 은혜가 막혀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진정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막히지는 않은가? 정말 다시 한번 봐야 할 것이에요. 외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또 목사는 저래야지, 아니면 신앙인은 저래야지, 이런 선입견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선입견이나 불신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적과 기사를 마음껏 그렇게 베푸시고 펼치셨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할 수 없게 우리가 제한을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선입견이나 어떤 치우치는 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도록 어느 쪽으로도,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어야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좀 봐야지 나올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아멘. 모세가 있을 때도 그렇게 말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래서 불만, 저래서 불만, 이래서 못 살겠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했잖아요. 이제는 지도자 모세가 떠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야 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래야 형통할 것이다. 지도자가 어떠한 기준 없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당부를 한 거예요. 너무나 귀가 얇거나 너무나 고집스럽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 여호수아야, 너는 나의 말을 기준 삼아 바로 서기를 바란다. 이제 의지할 모세도 없다. 네가 무엇을 기준 삼을 것이냐? 나의 말을 기준 삼아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나만 따라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 이 말은 요즘 같은 그 전 세계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보수냐 진보냐 하는 그런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적 좌우나 사회적 중립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라는 그런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아멘. 이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세상의 유혹이나 혼란 속에서도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함을 잊지 않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합니다. 아멘. 네네. 이것 때문에 지금 좌파, 우파가 나오잖아요.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이렇게 치우치지 말라 했는데 교인들도 그래요. 또 교회도 그래요. 교회마다 달라요. 근데 왜 그럴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또 잘 알고 있는 목회자들 또 교인들인데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 했는데 왜 그럴까? 신기한 일이죠. 그거는 내 안에 선입견도 남아있고 자기의 어떤 기득권이나 자기만의 색깔이 아직도 남아있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배척했던 고향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세상이나 정말 다수의 의견이나 이렇게 몰아가는 것,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줏대가 없는 거죠. 기준이 없는 것이죠. 어느 쪽이든 치우치게 되면 결국은 형통하지 못하여 받을 복,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리라 했잖아요.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자랐던 고향과 같은 그 나사렛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배척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안식일에 행한 일들과 신성 모독적인 발언과 같은 율법이라는 한쪽으로 너무나 치우친 유대인들로 인하여 장차 고난을 받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율법적인 것, 선입견 때문에, 그 치우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형통함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형통하지 않았어요. 참 이게 이어져 온다 생각이 돼요. 우리의 모든 행사가 형통하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더더욱 아멘. 어떠한 선입견 없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뭐 자기하고 다르다면 막 그것만 편집해서 또 올리잖아요. 그게 파랗든 빨갛든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받을 그 복,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펼치실 권능까지도 맡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하려면 그런 선입견, 치우침,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치우침은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맡게 되는 그런 어떠한 우리의 선입견들이나 기준 없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것을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